귀한 찬양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나와 또 소수지만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하고 떨어져 살았는데요. 왜냐면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목회 길을 나오셨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섬에 이렇게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골에 가면 한 일주일씩, 2주일씩 있다가 방학을 보내고 했었는데요. 항상 이제 가정 예배를 자주 드렸지요. 그때 아니면 이제 다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날이 잘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우리 아까 예배 찬송으로 불렀던 복의 그런 강림하사였어요. 눈 감고 그냥 몸을 흔들면서 가족들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어린 시절부터 그 선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한 3학년 때쯤 이렇게 선교 단체에서 캠프를 가 있을 텐데요.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저한테는 너무 낯설고 좀 생경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전혀 아프시지 않았거든요. 항상 정정하시고 돌아가시던 그날에도 이렇게 예배당 새벽 종을 이렇게 치시고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당 종을 나는 평생 내가 예배당을 지키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두리 양식장을 하셔가지고 그 아침 나절에 가서 이렇게 다 고기들에게 양식을 다 주고 이제 저녁쯤이 됐는데 이제 몸이 좀 고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촌이랑 숙모랑 이렇게 있으니까 오늘은 내가 수요 예배를 못 갈 것 같으니까 너희들 갔다 온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삼촌 숙모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와서 보니까 성경책이 펴져 있고 할아버지가 이제 소천을 하신 거죠. 그때 제가 이제 떠오른 생각이 뭐였는가 하면 이렇게 한 1년 전에 할아버지 댁에 가서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떠나야 되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용돈을 딱 주시면서 광영아 하나님께 기도를 꼭 하거라. 하나님 반드시 너를 축복하실 기다. 이런 이야기를.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육성으로 들려진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이었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너를 축복하신다. 그 말이 그 용돈은 어디에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말은 저 평생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분.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 말은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읽다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을 신약 성경을 이제 과감하게 새해에 읽겠다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쫙 이렇게 이제 이 족보가 쫙 펼쳐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내가 족보를 읽고 있어야 되나 이 낯선 이름들을. 근데 오늘 역대상의 이 본문이요 족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족보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역대상은요 아담부터 시작돼요. 아담 최초의 사람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수천 년을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70년의 유배 생활, 그들이 나라와 땅을 잃고 그렇게 포로민으로 잡혀갔다 이제 돌아왔을 때 이제 이 지파들에 대한 공식적인 계보가 이제 다시 개수가 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호명을 하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흩어졌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또 자기들의 뼈대를 가문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지루합니다. 누가 족보책 갖다 놓고 읽으라고 하면 우리 중고등학생들 읽겠습니까? 요새 그런 걸 고리타분하게 무슨 족보를 따집니까?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무려 500명이 넘는 이름들이 계속 나열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역대상을 막 덮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장까지 온 거예요, 지금.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이러면서 쫙 나오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쭉 가다 보면 아훔의 이스마, 입바스, 하술렐 보니 뭐 이런 이름도 읽고 있으면요. 정말 성경 읽기가 이렇게 고분일 수 있구나. 아니면 이 책 읽다가 잠을 들 수 있겠구나. 그 정도로 힘이 들 수 있어요. 이 44명의 이름이 쭉 나가다가요. 갑자기 아까 우리 예련이가 읽었던 이 본문이 딱 등장을 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런 말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짧게 이어지고 이 야베스에 대해서는 뭔가 이 성경의 저자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수아의 형 글룹이 머히를 낳았으니 이러면서 또 족보가 시작됩니다. 이 도대체 이 야베스는 누구기 때문에 이 글을 적던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다가 여기에서는 멈추어서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꼭 언급하고 넘어갔는가? 우리에게 질문이 들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윤동주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에 그의 시로 생각을 합니다. 그의 서시로 생각을 하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시 한 기절로 우리는 그 시인을 윤동주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는요, 이 야베스 기도 하나로 기억되는 사람이에요. 그가 드린 기도로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길지도 않아요. 미사여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한 문장이 한 문장. 이 사람은 이런 기도를 드린 사람이다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그 인생을 바꾸어놓는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책에 영원히 그 흔적을 남기는 오고 오는 세대에 한 기도의 기강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야베스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그 유다 지방은 남쪽 지방 유다 지파의 이야기니까. 근데 한 가문에 정말 눈에 띌 만한 그런 귀중한 자로 이 야베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가 그렇게 된 것이 그가 열심히 뭔가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가거나,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요, 그 엄마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름을 지어줬는데 야베스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게 이름의 설명이에요. 야베스. 고통이죠, 고통. 아픔입니다. 고통을 불러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아이한테 니는 고통이야 라고 이 이름에다가 고통의 고자를 집어넣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 어머니에게서는요, 이 아들은 고통과 연관되지 않고서는 말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뭐 모든 아이들이 얼마간의 고통을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근데 야베스의 출생에는 그 이상의 뭔가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 속에 그것을 기억해 두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임신기간 동안이나 출산 과정에서 거의 죽을 법한 그런 고통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 아기 낳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정도로 난산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거꾸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산부인과에서 애가 거꾸로 머리가 이렇게 밑으로 나와야 되는데 위로 되게 되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어쩌면 아이가 임신한 동안에 아이 아버지가 그녀를 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 아이를 낳아야 되나? 굉장히 산모로서 고민되고 아픈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 아이를 낳아야 될 그 전에 세상을 떠나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보조를 해주고 이게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이 죽었을 수도 있는 거죠. 어쩌면 경제적 파탄 때문에 이 집에 식구가 한 명 더 늘어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염려와 두려움으로 생각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지금은 태어나면 안 되는 아이인데 너무 힘든 가정인데 어찌 네가 태어났니?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된 거죠. 어쩌면 그는 원하지 않는 아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서로 놀고 있으면 이름 가지고 놀리잖아요. 야, 너 야베스. 야, 너 엄마는 무슨 생각으로 널 낳았지? 너는 집안의 고통이고 집안의 수치야. 뭐 이렇게. 아, 엄마는 왜 내한테 이런 이름을 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나. 아마 심술꾸러기 친구들이 그를 이름 가지고 놀렸을지도 몰라요. 요즘 같으면 당장에 이제 개명하러 간다고 내 이름 바꿔달라고. 이름이 이게 뭐냐고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던 것이죠. 자기 장래에 대한 침울한 징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그 유다 지파,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 가운데 한 이야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가? 노예 생활이었, 430년의 노예 생활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강한 적들로부터 구해내시고 40년 광야길을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그들로 이르게 하셨다.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 하나는 백성의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들었다는 거죠. 근데 어른이 되었을 때에 이제 아이들이 그거는 뭐 옛날 어른들이나 하는 이야기고 하면서 이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는데 야베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어린 시절에 들어왔던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한번 드려보자.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나의 기도를 듣지 않겠는가. 야베스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은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따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야베스 마음에는요, 그의 그 고통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개역 성경에 보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야베스가 아주 왜소한 모습으로 높은 성벽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의 과거가 너무 슬퍼요. 엄마의 이야기가 자기에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현재도 굉장히 침울해요. 자기 형제들보다 더 나을 게 없고 못하면 못했지 하나도 뭐 더 이상 나을 게 없습니다. 그 앞에는 꽉 막힌 미래만이 놓여 있어요. 이러다가 뭐 더 이상 내 인생은 다 끝난 것 같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했죠. 두 팔을 들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정말로 내게는 복을 좀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다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진짜 필요합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그가 기도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음성은 들었는데 하나님 자신을 내게 보여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자가 없으니 내가 너를 살짝 덮었다가 내 등만 보고 갈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덤을 보이시고 그렇게 모세를 듣고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구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말로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의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 야베스는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이후 그 약속의 땅을 보았을 것이고 그도 한 지역에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는 항상 생각했어요. 나의 지역이 이곳에 한정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나의 지경과 나의 땅을, 나의 지역을 더 넓혀 주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그냥 소시민적인 삶에 만족하며 살지 모릅니다. 그냥 안일한 삶이 좋은 것이에요. 특별히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내가 오늘 먹고 사는 일에 큰 문제 없고 그냥 내가 다니는 직장이 그래도 막 유지만 되고 잘리지만 않고 우리 하는 직장이 뭐 이렇게 내 생활비 정도만 나와도 정말 그래도 낫겠다. 그런데 이 야베스에게는요, 아마 이 더 다른 것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조금 더 넓어져야, 나도 그렇지만 내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도 뭘 나누어 주고 싶은데 자기조차도 먹을 게 없는, 겨우 먹고 사는 입장에서 누구가 도움 필요할 때 뭘 나눠주겠습니까? 나의 지역이 좀 더 넓어지고 나의 것이 더 왕성하여서 하나님 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바로 이렇게 그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그런 고민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 나는 너를 복의 통로로 삼는다 이랬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유업을 이을지니라. 우리는 이 자기만 먹고 사는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배워서 남 주냐 내만 잘 살면 되지 이런 삶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배워서도 남 주고 넉넉히 가졌어도 남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그는 원했던 것이죠. 그가 단지 자신의 탐욕을 구했을까요? 야, 나는 땅 따먹기 위해서 더 많은 땅을 차지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 그렇다면 그것을 허락하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서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며 하나님께서 정욕으로 쓰려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했어요. 이가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정말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되어서 나누어주고 풍요케 하고 그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비록 힘들게 태어났고 그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구나. 헨리 나우에는 그 상처받은 지휘자라는 책을 적었는데요. 더 운디드 힐러라는 책이지요. 내가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만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잘 몰라요. 공부하면 공부 잘 되지 않니? 그거는 이제 유복한 가정에 부모들이 다 괜찮은 상황에 있고 공부할 환경이 있는 아이들은 공부하면 공부돼요. 근데 알바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청년들이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부모님께 손을 내밀기도 미안한데 학비를 자기가 벌어서 자기 살아야 돼. 같이 공부를 못해요.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만 하면 돼요. 이런 친구들은 잘 없어요. 다들 힘들게 시간 쪼개가면서 피곤한 중에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을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요. 정말 상처받은 자로서 이제 치유자의 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기도하기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만으로는 내가 가진 땅만으로는 도대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만 내 삶을 이렇게 손을 좀 써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도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다른 말이 없어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제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나 그들이 손을 얹어 기도할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죠. 그리하여서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가 있느냐? 별로 없어요, 사실은. 돈도 의지하고 자기 재능도 의지하고 사람 연줄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안 들어주면 나는 여기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 정도의 기도인 거예요, 이거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누구 하나 자기 도와줄 사람 없고요. 어디 손 내밀 데도 없습니다. 앞뒤 사방 꽉 막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요,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든지 자기 욕망의 탐심의 우상을 섬기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단과 이용의 관계로 내 필요할 때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해주는 관계로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킨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목적의 관계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의 기도는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얼마나 그가 몸으로 그냥 환난이 느껴졌는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근심이 없으면 좋겠다. 주님, 왜 이리 환난 풍파? 속의 걱정, 밖의 근심.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을 왜 이렇게 휘돌아 치는지. 실수 없지만 주님 손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를 향한 유혹과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또한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 성경의 사도 바울도 그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세상으로부터 볼 때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한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안에서의 그 힘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능히 이겨나가고요.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들으시죠? 야베스 기도를 들어줄 만한 것인지,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게 놔줘야 되는 것인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과 통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 야베스야, 내가 손 한번 들어줄게. 그리고 역대기에 그와 나란히 기록된 사람들 많아요. 입바스, 하술렐, 보니, 아눕 등. 이 사람들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름만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 대해서요, 잠시 멈추어서 그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사람이 되었어요. 귀중한 사람. 여러분, 야베스는 혼자서 독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를 아이들이 기다리는데, 이 산타클로스는 선물과 함께 기다리고 있죠. 어떻게 보면 선물이 없는 산타는 내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 자신으로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병들거나 돈이 없거나 여러 가지 궁지에 몰렸다고 해서 내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아닙니까? 그분은 그분 자신으로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떡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요, 떡만으로 사는 존재가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받은 기도가 우리의 지난 시간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아니 들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솔로몬의 그 유명한 기도도 기억하잖아요. 1천 예를 드리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참 솔로몬아, 네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니? 하나님, 저는 어린 아이라서 백성들을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는데 지혜가 너무 부족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어린 아이였을까요? 그는 장성한 청년이었고 나라를 다스릴 만큼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였어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게 하소서. 네가 네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원하지 아니하였고, 네가 많은 금은 보아도 원하지 아니하였고, 네가 이것을 구하니 내 마음에 합하구나. 내가 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가 태평성대가 되잖아요. 너무 금이 흔해가지고 은은 그냥 돌처럼 굴러다니는 시대였고요. 레바논의 최고급 백향목이 성전과 이 궁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뭐 최고의 찬란한 영광으로 가게 됩니다. 그건 솔로몬이 구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이 드니까, 야, 니 너무 잘하네. 야, 니한테 내가 다 쏟아줄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올해 말씀을 우리 주보 날개 글귀에 새기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너가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쌓아 안으십니다. 우리의 영혼 밑바닥까지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저가 기도를 하는 자인지 어떤 기도를 하는 자인지를 유심히 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그분의 마음에 합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너희 중에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먹고 싶어서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한테는 좋은 걸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너희 천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 잠언서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도 짧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잠언서 30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본이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가 이런 기도를 잠언 37절 9절에 드리는데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그가 뭘 구했는지 분명히 알고 두 가지예요.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그렇게 할까 하오며 내가 또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아굴은 그 두 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자기 죽기 전에 헛된 것과 거짓말이 내게서 멀어지기를, 참된 말을 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뿐만 아니라 그는 너무 많게도 마시고 너무 적게도 마시고 꼭 필요한 것은 다 달라는 기도였어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각종 탐욕을 부추기고 장려하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세계 안에 1세기, 2세기, 최근 2세기 안에 이 세계의 지구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끌어당긴 게 예전에 70배를 넘어간다고. 얼마나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탐욕이 부추겨졌는지 그 이전 시대에 사람들이 요구하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욕망의 절제와 검소함이 필요한 시대를 맞고 있어요. 아마 코로나가 온 것도 인간이 탐욕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함부로 넘어가고, 동물들과 이렇게
경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그 경계를 넘어가니까 그것들이 숨어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일용할 양식은 쌓아두는 양식과 다릅니다.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이 되면 만나가 내려서 그들이 풍족하게 먹었습니다.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나이 40살에 그 권력에 우리 같으면 1급 공무원에서 갑자기 유배지에 죄인으로 추락했을 때요.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책들을 불태우고 인생이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나는 매일 죽고 매일 새로 태어난 듯이 산다.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잘 버티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말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나서 일용할 양식을 또 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아라. 곳간에다가 모아서 드리지도 않고 양식 쌓은 것 지었지만 새가 배고파 죽는 걸 본 적이 있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지금 있다가 저녁에 아궁이에 던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고이 입히시거늘 하무며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진실로 드린다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그런 축복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